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기타 치고 놀면 딱 맞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빠지고 출석하는 주간보다 빠지는 주간이 훨씬 더 많고, 또 와도 거의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같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불성실한 친구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제비족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비족이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자기를 인도한 친구는 빠져도 그 전도된 친구는 안 빠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참 청년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 보면 친구가 한번 놀러 가자, 또 우리 청년들 예쁜 청년들 많다, 그래서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어떤 경우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그 부부는 제 아내의 그 친구 부부인데 철저한 그 유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 공무원이니까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구역 예배 나와라, 구역 예배 나오라 이러니까 심심해서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가 부인은 이제 거기서 조금 발전했는데 남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남편이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그냥 너무 외롭고 친구 사귀러 이렇게 오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되니까 정말 그 신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애가 울고 자꾸 죽어가고, 근데 이 엄마가 옆에 있는 교회를 이제 데리고 오면 애가 안 울고 안 아픈 겁니다. 엄마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몇 번 실험을 해봅니다. 애기 울면 교회 데리고 오면 안 울고 안 아프고, 또 집에 데리고 가면 애가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엄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안 가고 그냥 애를 업고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성경 보고. 근데 애가 안 아파요. 그리고 애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정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밀을 몰라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 오는 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가는 것 같고, 또 가면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망해가지고 고향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에 이제 중학교 시험 치러 와서 떨어져가지고 양계장에 얹혀 있고, 우리 형들하고 동생들은 어머니하고 고향에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서울에 가자. 서울에 가야 된다.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서울에 가야 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내 형들 동생들 다 데리고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때 서울에는 아버지가 실업자로 계셨고, 우리 큰형이 이제 그 서울대생으로 있었고, 저는 중학교 시험 떨어져서 이제 이랬는데, 가족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딱 내리신 겁니다. 그냥 빚잔치 싹 다 해버리고, 그냥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있을 때도 없는데. 그래서 양계장에 제가 있는 거기 이제 얹혀 있으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걸어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에 한 10년 넘게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무슨 양계장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학교 안 다니는 그 시절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세계 문학 전집 막 책 읽고, 내 책은 아니고 다른 사람 책이지만 굉장히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청소년 시기를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조로아스트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에 빠지기도 하고, 플라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그래 어머니가 가지 마라 이러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 내가 전송하러 간다 이러면서 몰려와가 배 타고 이태리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깊은 그 인생의 회의에 빠져서 이래 있을 때 애들이 이제 놀면서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와서 있던 그 헬라어 성경 그걸 이제 집어서 읽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금은 깰 때라. 그때 번쩍하면서 그 영혼의 잠에서 깨게 되면서 그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것도 참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또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어쩌면 그 부하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내 가슴을 찌르면서 어느 순간 전율을 하게 되는데 아래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는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하란에 가서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아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목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델에 베델에 하란에 가면 그냥 목동들 라헬, 레아 어느 여자를 좋아하고 이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성도가 둘 아닙니까? 라헬과 레아 두 명 모아놓고 그리고 막 같이 부흥회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돈을 벌 생각, 결혼할 생각을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영적 부흥을 버립니다. 그래서 20년을 허비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그냥 살려고 합니다. 세겜에서 다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베델로 안 들어오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딸이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보복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세겜으로 가는 것은 뭐고 베델로 가는 건 또 뭐냐? 아니,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되는 것이지 세겜은 뭐고 또 베델은 뭐냐? 이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넓은 세상에 어디든지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취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갈 데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장이 불러주는 곳, 대개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직장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직장 그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는데 그냥 갔다가는 결국 오래 버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이 있는 곳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세겜이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내 신앙이 다시 불 붙을 수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있는 챕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졸업을 하니까 그 학교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내 이 열정이 회복이 되고 젊음에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다녔지만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베델로 갈 것 같은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이란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하면서 그 자갈밭에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천사들이 막 올라가고 이랬던 베델이 현실적으로는 돌밭인 겁니다. 거기는 양을 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돌밭인 거예요.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으로는 내가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풀밭이 있고 도시가 있는 세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앙만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구나. 신앙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직장, 집이 있는 곳, 이런 수입이 있는 곳, 이런 곳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야곱에게는 인생 밑바닥이었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 비참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야곱은 거의 거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란까지 구걸하면서 가야 했던 인생 가장 그 비참한 그 시절이었는데, 야곱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나는 정말 신자가 된 거야. 그렇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고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면 되지 뭐 굳이 베델까지 가야 되나,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면 전공을 바꾸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전공 바꾸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전공을 바꾸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공을 바꾸었는데 또 학위도 못 받았다 그러면 더 어중간해지면서, 그러면서 길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대학교 졸업할 때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을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취직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세의 길을 막 달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막 여러 군데 이력서를 막 대어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알지만 이력서 그렇게 많이 내도 사실 이제 연락은 거의 안 옵니다. 연락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점점 나이는 들어가게 되고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걸 찾아야 돼요. 내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비슷한 지형이 또 나와요.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 넘고 이러다 또 그 길을 오고, 그래, 나무도 비슷하고 호수도 비슷하고, 근데 보면 결국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겠다, 또 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골짜기로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나침반이 중요하고 왜 지도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좀 성공하고 좀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막 달려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생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내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아직 목표지를 못 가서 그렇지 지금 내가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굉장히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미국에 가서 교민들에게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민들 얼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투 잡식, 그 2개씩 막 뛰니까요. 2개씩 막 뛰고, 한국에서는 이제 부인들이 많이 다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 부인들은 다 이쁩니다. 나이보다 젊고 이쁘고, 그리고 햇빛도 잘 안 받아가지고 얼굴도 휘고 이런데, 우리 교민들 보면은 좀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우울증 그런 모습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고생에 찌든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웁니다. 울어요. 왜 우는가 하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설교가 막 귀에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제 확인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설교 마치고 갔는데 어떤 부인이 쫓아가 다 끌어안는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 이거는 치리감인데, 그거는 이제 흑인 팍 끌어안는 거예요. 깜짝 이렇게 하는데, 잠깐 있으라 이러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졌냐. 보니까 샴푸를 한 10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이거 머리 다 감으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기쁜 거예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줄 알았더니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지금 기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샴푸 필요 없다고, 목사님 다 감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준대. 그거 들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세관에서 걸릴 뻔했어요. 샴푸를 왜 이리 많이 가져오냐고.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곳을 찾아가야 돼. 자존심,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내 문제에 대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음성이 이제 귀에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설교는 귀에 안 들리는데 그걸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딴 사람 또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 된다 해가지고 화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또 딴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안심이 됩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고 걱정이 안 돼요. 집에 애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막 싸웁니다. 울고 싸우고 난리가 칩니다. 근데 엄마다 문 열어라 이 소리만 들리면 애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양이 주인 없는 양입니다. 비 맞은 개, 비 맞은 닭처럼 너무너무 불쌍. 거기다가 개인데 물리고 병들고 이런 양은 천하에 불쌍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아, 양아, 양을 부르는 소리 들리면 어떻습니까? 양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주 기계로 치면은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 사실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린다, 이거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직전 현상이 있어요. 지금 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그런 지금 느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걸 소멸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그 복잡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지금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딸은 아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딸은 성폭행을 당해버리게 되고, 아들들은 살육을 저지르고 약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졸지 가나안 땅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은 일체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유를 대지 않고 무조건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버려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노출이 된 빈 들판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베델로 이동하는 동안에 추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전략에 속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제일 안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에게 피하는 겁니다. 에스에게 피해서, 에스는 700명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든지. 지금 야곱에게 안전한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니고 인간적인 길입니다. 에스의 도움을 받든지 가나안 땅에서 도망치든지. 베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위험한 길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전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갈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굉장한 그 야곱의 장점이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은 야곱의 식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마다 구석구석에 다 이방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버리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 본인들도 이걸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신앙생활 잘 한다지만 술병도 있고 화투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또 좋지 못한 부적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냥 자녀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어른들은 그냥 주일 예사로 빼먹고 골프 치고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의 집은 참 자유분방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신앙적으로 엄격한 이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 알아서 해라. 각자 뭐 우상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뭐 세상적인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이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거 다 버리자. 우리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이거 다 청산하고, 아주 옷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새 출발 한번 해보자. 그런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니, 새 옷 입는 데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작은 결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떤 큰 결단 내리는 거,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옥상에서 그냥 뿌려버리겠다.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결단, 굉장히 작은 결단.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우리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실패하는 그 결단이 뭡니까? 텔레비 안 본다. 그거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실패해도 결단 내리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땅에 가서도 사람 보면 그냥 모아놓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 베델의 부흥이 계속되는데, 야곱은 결혼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20년을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 한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바로 서보자. 우리 다 같이 베델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델과 두 번째 베델이 뭐가 틀린가 하면, 첫 번째 베델은 야곱 혼자 누워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면, 두 번째 베델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생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친구하고 같이 2명, 3명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근데 이러면은 두 번째 베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세겜도 가나안 땅이고 베델도 가나안 땅이지만 뭐가 틀리느냐? 세겜은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는, 생활의 안정이 중심이 되는 가나안 땅이라면,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공수부대가 낙하할 때 강원도에서 뛰어내리면 되긴 되지만, 지휘관이 홍천 초등학교 운동장 거기에 이제 집합하라 그러면은 그 공수부대원 그걸로 직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임무 완수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보면 이 점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가 하면, 그 운동장 어떤 데는 동그라미 안에 그 낙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뜨겁고 막 기쁘고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 두 번째 베델은 뭔가 하면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 이러면 혼자 외톨이로 다 어떤 이런 형제나 자매들은 보면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형이 있었다, 어느 날 나에게도 누나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반쯤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졌는데, 혼자 큰 사람은 나도 형이 있다, 나도 형이 있다, 나도 동생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베델이 뭔가 하면 같이, 형제와 같이. 그래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내가 들었던 말씀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 옛날하고 참 많이 이 신앙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교인이나 누구든지 보면 잡아놓고 가방 위에 성경책 펴놓고 막 그 성경 이야기를 했거든요.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다들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요즘 오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막 그 세상 이야기하고 막 수다를 떨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근데 왜 야곱이 베델로 안 갑니까? 숨 막혀. 베델은 너무 숨 막혀. 누워 있는데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막 내려오면서 막 목을 조르고 가고, 그 하나님 영광이 압도한데 내 숨 막혀, 못 살아. 나는 그냥 세겜에서 양치면서 지낼래.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신앙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난 숨도 못 쉬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보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성경 이야기만 하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숨 막히는 게 좀 낫습니다. 숨 막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안 좋아요. 세상적인 이야기 시큰 해봐야 입만 아프고 입에서 꾸룩내만 나고, 커피값이 얼마나, 커피값 5,000원, 그거 미쳤지. 그 비싼 이 생활비를, 그걸, 그 검은 물을 꿀꿀꿀꿀 마시가면서, 세상 이야기, 그게 더 미쳤어요. 차라리 미치려면 막 신앙 이야기 막 하고 통성기도 하고 미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미친 곳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는 나의 운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운명은 그냥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우리 운명이고, 세상 사람 흉내 내봐야 결국은 이 커피값만 달라나고 터지기만 하고 도움, 상처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곱 식구들의 신앙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우상을 다 가지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설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지금 갈 데도 없다. 지금 애는 지금 성폭행을 당했고 너희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우리 갈 데가 없다. 우리 지금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니까 식구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지금 귀에 귀고리들을 다 이렇게 한데 그 다 부적들입니다. 금으로 된 것들, 장식품들, 액세서리들 다 걷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한 짐인 거예요. 이걸 이제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밑에 묶고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십자가 표시 같은 거 해놔가지고 다음에 와서 도로 꺼내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쫓겨다니자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믿고 싶은 그런 공감대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거.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까웠고 투자한 것이 아까웠고 돈 주고 산 것이 아깝고 다 쓸데없는 것인데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출장 갈 때마다 그 외국의 양주를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모읍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술병 다 버리세요 이랬는데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얼마인데, 어떤 경우는 땅에 쏟아지니까 혀로 막 핥습니다. 이건 내 피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주 막 핥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 표시 좀 해놓고 또 와가 귀고리 좀 뽑아가지고 전당포에 맡기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이 부흥이 임할 때 보면 사람이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역사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뭡니까? 추격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는 추격을 당해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몰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추격이 없었던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추격을 해야 되는데 추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생생한 꿈이었지만 그래도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곱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모든 우상들, 폐물들 버리고 베델로 왔을 때는 사람이 휴먼 빙,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꿈하고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꿈도 생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야곱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내 친구들, 내 또래들,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뭐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이나 돈의 축복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동생이나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이런 걸 체험할 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정말 우리 행복했었다. 그때 우리가 돈도 없고 춥고 우리 갈 데도 없었지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참 따뜻했고 우리는 행복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그런 그 간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결단해놓고 또 실패할 게 두려워서 결단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데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말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실패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 오늘 내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아프다. 우리가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창피한데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경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친구들과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